오늘 저는 영적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언젠가 라디오 방송 컬투쇼라는 그런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데 사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자매가 그 목포이죠. 전남 목포에서 취업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방으로 올라왔는데 이 자매는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양에 사는 친구를 한 명 사귀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서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면은 서울 남자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침 그 우리 지역에 서울 남자들이 많이 모인 데가 있으니 거기를 같이 가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나이트클럽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나이트클럽이 낮자도 모르고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그 친구에게 이제 유혹을 당해갖고 나름대로 예쁘게 꾸미고 그 차가 봉고차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침 봉고차가 하나 탁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봉고차에 둘이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차를 탔는데 거기에 아줌마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 막 이렇게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나이트클럽 젊은 사람들이 가는 데 같은데 아줌마들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자매가 아줌마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갈수록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으라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강사님 말씀이 너무 좋을 거라고 막 이러는데 이게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한참을 차를 타고 40분을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비도 아깝고 내려서 그냥 또 내려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땡땡 기도원이라고 써 있는데 나이트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들어갔대요.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5시간 동안 앉혀서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찬양 뜨겁게 부르고 은혜 받고 그 자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오빠를 만나서 잘 살게 되었대요. 서울 남자 만나긴 만났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이상한 남자 만나지 않고 교회 오빠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잘 됐죠? 네. 제가 이제 그 사연을 들으면서 딱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잠언서 16편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네? 여호와시니라.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서울 남자 만나겠다고 봉고차에 올라타고 나이트클럽 간다고 갔는데 그 봉고차가 교회 기도원 가는 봉고차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매가 어떤 나이트클럽 가서 이상한 제비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금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도 나이트클럽 가서 남자 만난 것보다 교회 가서 교회 오빠 만난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실제로 낫죠.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면은요, 좀 살았던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알 수 없다. 우리는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낯선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도 먼저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누굴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낯설다, 두렵다. 어떤 분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권태를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직하게 내 인생을 대면하면은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낯설고 두렵습니다. 오늘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직장에 출근한다 할지라도 그 오늘은 또 다른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강원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를 꽤 오래전에 가봤더라고요. 가니까 길도 다 바뀐 것 같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너무 낯선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차에 요즘 다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처음 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잘 사는 길이 뭐냐, 잘 가는 길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적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험산줄령을 간다 할지라도, 강원도보다 더 깊은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어두워요. 괜찮아요. 하나님 등불이 되어 비춰주십니다. 내 앞길이 정말 어디로 갈지 알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밝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길을 걸어갈 때 랜턴을 비추는데 뭐 옆에나 뒤로 비추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앞길을 비추고 나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항상 앞을 가르쳐줘요.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계속 직진하세요. 앞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앞길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야지 우리는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줄,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안 믿어요. 나 옛날에 여기 와봤다고. 자기의 또 보는 감각을 믿습니다. 이 지형을 보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우회전해서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꼭 엉뚱한 데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목적지가 멀어지죠. 처음에는 3km밖에 안 남았는데 5km가 되고 8km가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그 똑똑한 사람이 더 늦게 도착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딱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고 아내 말만 잘 들으면 남자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보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닌데,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닌데, 제가 만약에 강원도 이전에 왔던 경험을 가지고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내 마음대로 운전해 갔다 하면은 저는 아마 밤중에나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도착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내비는 나의 목자시니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는 분 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는 분 있습니까? 이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몰라요. 오직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뭐냐면 그 훈련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 번도 가지 못한, 그래서 그 낯설고 험악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두렵다는 건 뭐냐면 낯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알면 뭐가 두려운 겁니까? 이 영화 드라마 재방송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들 데리고 몽골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드넓은 초원을 차가 달리는데 정말 길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방을 바라보면 탁 트였는데 꼭 사막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초원 사막. 그런데 운전기사는 길도 없는 그 길을 막 질주하면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불안했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면 맞아요? 설명한들 알겠어요? 예? 우리 초원, 우리 몽골 지리를 우리가 아냐고요. 하도 묻고 귀찮게 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모시고 갈 테니까. 그리고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길이요? 내가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 이분이 예수님 말을 하네 지금. 그리고 한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운전기사가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기다렸어요. 정말 한 10시간을 가는데 여러분 차에서 그 망막 초원에 드넓은 초원에 차가 우리 차만 10시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망망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기분입니다. 사람도 없고 차도 별로 없고 뭐 건물도 없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운전기사는 내가 길이다 그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한 시간이 되니까 도착을 했어요.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맡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원과 같은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아냐고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뒤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끝까지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운전대를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래서 인생 방황하고 우회하고 또 점점 멀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낯선 두려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법궤 안에 담아놓고 하시고 그걸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메고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뜨면은 그들이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그룹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200만은 그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지도자나 또는 모세 이 제사장들이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눈에 보이는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가 2,900,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1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도 법궤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안 보이는 거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법궤를 보도록 그렇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영적인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말씀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갖고 보지 못하는 거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내 가까이 있도록, 눈에 주야에 들어오도록, 귀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의 거리를 유지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지금 말씀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법계가 안 보이는 거고, 또 뭡니까? 너무 멀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잘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 앞에 딱 들이닥쳤는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없던 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내 눈에는 막 산이 가리고 내 눈에는 바다가 가려서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죠,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면 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신기하지 않던가요? 아니, 남자분들 저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길은 계속 나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필요하면은 없던 길도 만들어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없는 길도 만들어내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 봤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너무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 일자리 달라고, 그 아들 위해서 회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하냐고요. 우리 믿음이 없는 것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은 없는 사람도 만들어서 이끌어내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만나게 하시고 막 애를 낳게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세대 20대 30대를 MZ세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X세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 세대를 Y세대. 그럼 90년대 뭐예요? X, Y, Z. 쉽죠? 그래서 이제 1900년대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 세대 와서 MZ세대, 이렇게 9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태어난 세대를 MZ세대라고 말하는데, 요 두 세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때는 약간 좀 장밋빛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IMF 위기를 맞이하고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맞이하는 그때 자기들 부모님들은 참 우울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저도 제가 그 막차 타고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97년 이후로부터 결혼 정년기가 지금까지 쭉 얼마나 늦어진지 몰라요. 저 때만 해도 20대 후반이면 다 갔어요. 30대 후반이면 20대 갔다고 결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우울하고 또 결혼을 하는데 아기를 안 낳습니다.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우리 인구가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인구도 막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세대는 불안한 겁니다. 현실은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살아남아야겠다. 생존 본능이 더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하고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남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뭐 이 조국이니 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별로 이건 그 세상과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세대가 우리 같이 두 명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제가 태어났던 시대하고 달라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너무 시급한 겁니다. 나는 누구냐? 이번에도 우리 딸이 와서 난데없이 아빠 MBTI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나 MBTI가 뭐 옛날에 해보긴 해봤던 것 같아요. 자기 성격 유형 검사인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 어떤 유형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뭔지 그 용어가
우리 MBTI 뭐야? ENTP 바로 나오잖아요. 권사님 MBTI가 뭐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 MZ 세대는 자기 MBTI, 자기 성격 유형을 정확히 알고, 왜? 나를 정확히 분석하고 알아야지 내 맞는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뭘 준비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준비가 잘 된다고 해서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하니까 정보는, 내가 아는 정보는 있죠. 그래서 연끌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지금 금리 인상하니까 지금 20대도 큰일 났어요. 지금 누가 성경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불안하니까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다가 그런 낭패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MZ 세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미래가 불안해도 말씀이 아닌 길로는 가면 안 된다. 그건 큰일 나는 길이다. 젊은 날 너무 크게 실패하면요, 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빚지지 말라. 이게 우리 인생을 사는 경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좀 느린 것 같고 또 좀 좁은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제일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시대 사조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느냐, 내게 만족을 주느냐 아니냐, 이것만 쫓아가다가는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그렇잖아요.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빨간불이 들으면서 띵동띵동 띵동띵동. 저는 그 사인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소리가. 그런데 듣기 싫다고 어떤 분은 꺼버려요. 끄고는 지 고집대로 계속 가. 그럼 뭐만 늘어나요? 목적지만 멀어지죠. 키로수가 3km 있다가 5km가 되고 10km가 되고 언제까지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지름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관광만 믿고 내가 아는 정보만 의지하고 가다가는 인생 하염없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없던 길도 만들어준다. 그리고 내 길을 최대한 좋은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갈 길을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가 40년은 걸려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의 등불을 따라 나아가는데 제가 이게 내비게이션을 쫙 보다가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화면 특징상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세히 못 보여줍니다. 그걸 다 보여주려면요, 화면이 엄청 크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 화면에서는 키워봤자 전체 화면 나오지만 자세한 길은 안 나와요. 그게 한계입니다.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우리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용량만큼 주시는 겁니다. 한 걸음 인도하면은 그 다음 또 다음 걸음 보여주고. 근데 우리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지금 잘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그 다음 길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오늘 주신 말씀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을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따라가면은 밝은 내일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것처럼 오늘 직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이거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목적지 딱 도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오늘 지키는 대로 운전할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운전할 생각 안 하고 언제 도착하지? 목적지가 어디야? 마음이 자꾸만 허황되게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의 순종 없는 내일의 미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일을 이를 염려할 것이요 오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늘 내가 말씀에 지금 내비게이션을 잘 따르고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고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도 이 팬데믹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3년 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가 이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지고요. 답답해집니다. 막 우울해집니다. 막 무기력이 막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야 오늘 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 미래를 나한테 맡겨도 내가 우리 2년 동안 하나님 이끌어 오셨습니까? 안 이끌어 오셨습니까?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남은 기간이 언제쯤 알지 못하지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게 끝날 때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때요? 새벽이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어두운 밤이 깊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새벽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절정으로 치닫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지나면은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것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잘 이끌어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태도가 자꾸만 이 운명론 쪽으로 오늘 나의 태도와 관계없이 인생에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데 나한테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무당 종교예요. 그게 기복주의라고요. 그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미래는 오늘 나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내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추천해 주는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내 인생의 미래 끝에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볼에 말씀드렸는데 이 명절 가까우면 가끔 예수 믿는 분들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들이 좀 있대요. 혹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가도 점이 안 나와. 괜히 그 바쁜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갔는데 점괘가 잘 나온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가짜구나. 진짜예요. 예수 믿는 내가 가서 점괘가 나온다. 그럼 나는 100% 가짜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 무당이 가짜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합격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이건 정해졌다.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아서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운명론은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겁니다. 아니 아까 그 자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기가 탈 차가 교회 봉고차라는 걸 알았으면 탔겠습니까? 모르니까 쭉 올라탔지. 그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떨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이 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 집안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은 망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말씀해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예? 굵은 배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얼굴을 벽을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해시계를 15도 물려주시면서 내 수명을 내가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자, 우리의 운명과 팔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팔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순종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젊은 이 시대가 사람들이 자꾸 운명에 매여 사는 것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헤쳐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뭐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고 있고, 아무래도 이 세상은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던 유태영 박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머슴의 아들은 뭐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머슴으로 살아야죠. 거의 자기 집안엔 다 머슴밖에 없대요. 삼촌도 머슴이고, 집안 가족, 일가족이 다 친척이 다 머슴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살다가 머슴이 될 거다. 이런 그런 숙명에 묶여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만은 머슴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말씀이 들어 어느 날 책을 한 걸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덴마크의 영웅 그룬투비 목사님 얘기입니다. 덴마크가 그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는데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운동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낙농을 부흥시켜갖고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읽고는 이 대영 박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마음인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그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워낙 짧으니까. 오직 내가 바라는 건 한국 농촌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당신네 나라처럼 훌륭한 나라에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모든 유학비 다 대주시고 비행기표도 대주시고 나를 불러주세요. 이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딱 보고 한국의 웬 젊은 소년이 당돌하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먹힌 겁니다. 감동을 받아갖고는 유태영을 만나보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공부시켜서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공부를 시켜갖고 유학을 공부를 시켜갖고 거기서 농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새마을 운동을 창시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건 책이나 나오는 얘기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요. 한국 근대사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운명에 매여 있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겁니다. 어떤 정해진 운명도 팔자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시편 107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둡고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
계속해서 시편 그 앞에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마음을 요 시편 기자처럼 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다. 나는 올 한 해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서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기 원하나이다. 내 미래가 좀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래를 자꾸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냐고, 나는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좀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리고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배우려는 자세. 주님, 내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사오나 영적인 내비게이션 주의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 인생이 정말 승리하고 없던 길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여러분, 잠시 동안 묵상할 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마음의 결단이 섰습니까? 그동안 말씀보다 앞서가고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방황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주님, 이제부터는 항상 내 어떤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각을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했습니까?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도 아직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방황을 하고 언제까지 방황하겠습니까? 그런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이제 짧은 인생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앞에 세우고 나는 겸손히 뒤따라가기 원합니다. 비록 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비록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고 하나님이 낯설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갔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실 줄 믿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운전
속에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저 뒷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낯설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가라면 가고, 말씀에 서라면 서고, 말씀이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끌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각을 믿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결국에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어떤 길도 생겨날 줄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험난합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언제 끝날지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진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해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낯설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 홍해도 갈라주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내주시고 반드시 저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앞서고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수많은 정보는 갖고 있고 자기 일을 탐구도 열심히 하지만은 정작 길이요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며 또 하나님 무리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로 인생을 탕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성실하게 충실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내 팔자와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 영원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병도 주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내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정신도 만져주시고 내 감정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면 내가 나으리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이 고쳐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는 간증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를 고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해 만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